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흉년이 1년, 2년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나 또 주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갑니다만은 그것도 3년, 4년 지나가게 되면서 점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도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애국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요셉이 이제 그렇다면 너희가 돈이 없으니까 너희 가축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축과 이제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양식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1년 또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 해가 되어도 이 흉년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우리 가축도 당신들에게 있고 우리가 남은 거는 우리의 몸과 토지뿐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너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바로 우리에게 종자를 주면은 우리가 그 종자로 심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겠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모든 그 백성들을 땅을 그렇게 이 애굽 백성들의 땅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종자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종자를 주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이는 노예제도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종자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또 애굽의 소유로 삼는 그런 바로의 소유로 삼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어떤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읽었는 그 내용을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래서 주수에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내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취하여서 그것으로 종자를 삼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양식을 삼기도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바로의 애굽의 제사장들은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바로의 궁전에서 내려오는 그 녹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크게 엄밀히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참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복들 가운데요,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사심이 가득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만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돌볼 줄 아는 지도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은요,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당장 살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총리가 아니더라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땅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후손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부분 외에도 또한 어떻게 보면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을 증손자인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애굽 땅과 그리고 요셉의 자기 집안과 모든 사람들이 이 흉년에서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조차도 요셉에게 우리가 주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우리 역시 요셉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보셨습니다만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복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고 통로가 될 수 있었고 형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이 매일매일 말씀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성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성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형통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했다면은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삶이 아니라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어떻게 보면 애국가 그리고 야곱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우리 1차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처럼 이 애굽의 사람들처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이 어쩌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의 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다. 당신들을 통하여서 복을 얻었다. 당신들을 통하여서 형통의
길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복의 통로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복의 통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그 아버지의 기근을 해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은 그가 단순히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인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이 아니라 요셉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역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